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저희가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기도할 때 죄악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내용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연희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를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좌는 아래의 교회 계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함께 우리가 성경 통독에 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33주차 함께 통독할 범위는요, 이사야 53장부터 예레미야 9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장학금은 8월 15일 주일까지 장학금 신청서를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장학금을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청년부 담당 교육자인 제 연락처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연희 제자 훈련원 모집 안내입니다. 연희 제자 훈련원 강의 신청을 9월 1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옆에 제공되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구글 설문지 온라인 신청서 내용을 참조하신 후에 신청 및 제출을 해주시고, 또한 각 강좌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니까요, 원하시는 강좌가 있으면은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따로 수련회 이후에 10월에 별도로 큐티 세미나로 5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제자훈련원 관련해서는 10월에 따로 별도로 제기되는 점,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6절 말씀 읽고 7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색깔을 처음 보게 된 사람들은 과연 평생 동안 색깔을 보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색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어서 클릭을 해봤는데요. 처음 색깔을 보게 된 사람들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맹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의 색깔을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요. 특수한 선글라스처럼 생긴 그 특수한 안경을 끼게 되면은 이 생맹인 사람들이 색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수한 코팅 처리가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안경을 끼면은 이제 색깔을 볼 수 있게 되는 영상이에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60세가 넘은 그런 아저씨까지 평생 생맹이로 살다가 그 안경을 선물로 받아서 처음 끼는 장면들, 그리고 그 반응들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너무 즐거워서 웃습니다. 그냥 이런 거가 있구나 웃어요.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또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반응이 울음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또한 처음 이렇게 세상을 온전히 그 색깔을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 번도 색깔을 보지 못한 사람이 세상의 그 색깔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감동으로써 눈물로 반응하는 것처럼, 만약에 평생 동안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이 그 세상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 9장에는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들 중에서 6번째 표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표적이 맹인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바로 7번째 표적이죠. 이처럼 이 표적을 통해 드러난 핵심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그 주제가 핵심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맹인이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본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이동하고 계시죠. 가던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그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리고 날 때부터 이 죄가 맹인이었으니까 그 죄가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그 어린 아기 때부터, 날 때부터 그 아기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가운데 그 질문의 핵심 요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그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맹인된 그 맹인 앞에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그 맹인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맹인을 둘러싸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맹인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 죄가 부모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 당사자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맹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심한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딱한 처지를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심하게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과 아랑곳 없이 제자들의 질문은 참으로 폭력적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그 맹인들보다는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자다라는 상대적인 의도,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저 맹인보다 뭔가 더 특별하고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그들 스스로가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이러한 육체적인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배려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말씀에는 이 맹인들에게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육체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볼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평생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죠?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전에도 말씀하신 바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에 해당합니다. 즉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죄가 없다, 그의 부모와 그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그가 정말로 그의 부모가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의 원죄와 살면서 지은 자범죄에 대한 그 범죄는 이때 지금 맹인된 그러한 요건으로서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맹인으로서 살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맹인을 만나시고 그 맹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 맹인을 지금 낫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중심과 그 마음의 시작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긍휼의 주님의 마음의 행동이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낮인데 이제 밤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낮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공생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동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 밤이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때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일들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아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인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 자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반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것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은 바로 섬김입니다. 당시에 제사만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물로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을 제단 가운데 가지고 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그 제물을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먼저 행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개념들이 그저 성전에만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온전한 제물을 끌고 오고 제물을 직접 목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음을 온전히 알리는 행위로서 주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그 예배의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희생제물로서 동물을 끌고 오거나 피를 흘리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그 희생제물의 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이러한 섬김의 개념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이런 섬김의 개념이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섬김으로써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줌을 키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섬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함을 통하여서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맹인을 고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을 고치는 그 과정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지금 맹인과 또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의 빛 되심을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는 자들마다 이제는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맹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이후에 드디어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행위를 6절에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 맹인의 눈에 지금 바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에게는 이어서 그 행위를 하시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침을 얼마나 뱉으셨더니 이제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눈에다가 이제 펴 바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놀리는 건가요? 야, 너 이제 더러워졌으니까 빨리 실로암 가서 얼굴 씻고 와.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면 화가 나겠죠. 맹인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진흙을 그것도 더러운 침에다 이겨가지고 자기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맹인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항의하지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맹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실로암 물가는요, 성전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바로 보내다, 보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실로암 물은요, 그저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전 8세기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성벽을 둘러싸서 이제 자신들이 공격당할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성 안으로 물을 이끌고 오는 수로 공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이끌고 왔다, 보냄을 받다라는 뜻을 가져서 이제 외부로부터 물을 끌고 왔기 때문에 거기 모여 있는 물을 바로 보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처럼 실로암에서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이 맹인이 가서 씻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맹인은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씻었기 때문에 눈을 뜬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눈을 뜬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실로암 물가에 눈을 씻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구걸하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요. 긴가민가 여깁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나?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면서 또 눈을 뜨니까 또 아닌 것 같은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맹인이 바로 내가 평생 동안 장님으로 있었던 그 맹인이 맞다라고 사람들에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에게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자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가요.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평생 동안 눈을 못 떴다가 어둠 가운데 계셨을 텐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눈을 떴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게요라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면 좋을 텐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행위는 바로 침을 뱉어서 땅을 이겨 진흙을 바르는 행위는 바로 그 반죽을 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반죽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닌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사실에 생명이 새롭게 회복된 사실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데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너의 병을 이 눈을 뜨지 못했던 거에서 새롭게 눈 뜨게 해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맹인은 17절에 예수님을 바로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가 선지자적 행위라고 여겼어요. 메시아로서 여기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보냄받은 사람 정도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18절 이후에 유대인들은 부모를 부릅니다. 이 맹인된 자의 부모를 불러요. 그리고 부모는 이 일어난 사실들을 말하죠. 이 눈뜬 자가 자신의 아들이 맞고 또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는 정말 자신의 아들을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내 자녀가 평생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내 자녀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달려가서 그 사람 붙잡고 너무나 감사해하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그저 그냥 사실만 말합니다. 얘는 내 아들이 맞고요. 얘는 그 지금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이렇게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부모 역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하지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라고 고백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출교는 무엇이냐면은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리고 또한 이웃 간의 모든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출교당한 자는요, 공동체에서 매장이 돼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상거래가 금지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생활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제약과 또한 삶의 제약을 동시에 당하면서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머물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부모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기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정말 특별한 존재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 앞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맹인의 삶을 살다가 눈을 뜬 이 당사자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맹인을 찾아오세요. 35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출교당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맹인의 부모님도 그 출교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절했다라는 거예요. 맹인은 어떻게 이 파문의 위험 속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일평생 맹인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을 보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그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온 세상을 보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맹인은 처음부터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하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고 어두운 흑암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구걸하며 살았던 존재예요. 하지만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밝은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 이 맹인은요, 이제 어둠 가운데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고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만난 자,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주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조적인 인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했던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그 중풍병 걸린 사람, 한 번도 걷지 못한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병자는 어땠나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지만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지만 주님을 온전히 고백했나요?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 맹인은 달라요. 똑같이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세상의 그런 편견에 자신의 신앙을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은 역설적으로 누가 맹인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진정한 의미로서 맹인인가? 39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가 맹인인가요? 주님께서는 평생 동안 맹인으로서 살았던 이 자를 낫게 하시고 들어서 세우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맹인으로서 죽어가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비교하시면서 오히려 진정한 맹인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맹인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요? 영적인 맹인의 삶은요, 영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내가 종교적인 지도자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라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어떤 누군가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자만에 빠진 자가 바로 영적 맹인입니다. 또한 영적 맹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죠. 자신의 율법을 내세움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종교를 앞세움을 통하여서 예수와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바로 영적 맹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맹인은요, 자신이 영적 어두움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영적 무지 가운데 밝은 빛으로서 그 빛이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그 절박함조차 없는 자들이 영적 맹인입니다. 이 영적 맹인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떠나가야 하지만 여전히 빛과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이 맹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영적인 맹인인가요?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다시금 그 맹인된 자로서 다시금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새로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인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섬김으로 나아갈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세상의 그러한 평가와 또한 세상이 자신을 왕따시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밝은 빛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자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서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 되시죠. 그러한 참된 빛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할 일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쫓는 삶은 참으로 많은 희생이, 많은 각오가 필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닌 밝은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쫓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에서 밝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깨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밝은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청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예전에도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평생 동안 어둠 가운데 매어있던 맹인이었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살았는가 비난하며 자신을 조롱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사람은 그의 죄,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내면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 말씀으로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다쳤던 눈들이 다시금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쫓아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끈.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상황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맹인된 자가 세상에 수많은 조롱을 당했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너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다시금 눈뜬 그 맹인된 자를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닌 손가락질하며 다시금 정죄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얻으며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얻은 자로서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은 다시금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도 저 맹인처럼 맹인이 다시금 눈 떠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평가와 주님 그 세상의 정죄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아닌 참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 맹인을 손가락질하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는지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죄인처럼 여겨지는 저 나약한 자들을 손가락질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낮은 자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바로 세상의 빛 되심을 그 맹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인생,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세상에 무릎 꿇은 인생이 아닌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복된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과 어려움들도 주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어렵고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닌 표적 너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주님, 그곳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의는 차별이 없이 온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금 밝은 빛 대신 그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히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믿음의 결단으로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였던 그 맹인을 그저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셨던 것처럼 그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치고 찢긴 우리의 상처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맹인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영적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닌 다시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밝은 빛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연일교회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고 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